미가서 6장.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 요절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절로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본장은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쟁변하여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기에는 여호와의 변론을 쟁변합니다.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개인 감정 문제 놓고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사상 문제를 어떻게 목숨 걸고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영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학과 얼마든지 나가 변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변론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경찰관, 대통령 앞에서도 쟁변할 수 있습니다. 이 쟁변은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쟁변하다가 얼마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감정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불타는 마음, 화평스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쟁변해야 합니다. 자, 쟁변하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불타는 마음, 화평스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쟁변해야 합니다. 3절로 5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담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세 때에 발람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므로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크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심판날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 말세 쟁변할 것은 두 가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발라기가 발람한테 요청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종과 하나님 백성을 저주 기도해달라, 재물 보내어 발람에게 와달라고 할 때에 따라갈까 기도해보고 간다고 했다는 것, 그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 불의와 타협하는 건데 그거를 기도해보고 간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불의의 싹스를 따라가는 것이 발람입니다. 돈과 명예에 끌려서 불의와 동참하면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진리에 합당치 못한 것 놓고 기도해 볼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딱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불인데 그걸 기대해 본다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잘못이다. 진리가 아니면 대답할 필요도 없고,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종인데 기도해 볼 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분명히 옳다고 믿습니까? 그럼 반대자와 변론해야죠. 쟁변, 변론. 발람같이 된다면 우리가 공산당과 싸울 수 있습니까? 발람과 발락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자 목사님이 분명히 대표적인 줄 안다면 어떻게 반대하는 편에 가서 어물어물 할 수 있습니까? 동참죄예요. 발람, 당나귀가 말하면 돌아설 것이지, 천사가 나타나면 돌아설 것이지, 기도하다가 혓바닥이 달리 움직이면 돌아설 것이지, 발락에게 가르쳐 여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올무 놓는 거 저주받을 짓이죠. 지금 공산당이 꼭 발람의 행동입니다. WCC도, 세계교협회 WCC도 발람의 행동입니다. 사상 나쁜 사람이 부탁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뇌자 이단이라고 하는데 동참하면 영계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는 뭐에 끌렸느냐? 돈, 명예. 또 큰 죄는 뭐냐? 발락에게 꾀를 내가지고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려들게 해서, 올매 걸려들게 해가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자가 믿는 신, 우상 숭배를 하도록끔 만든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는. 그 다음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과 또는 아들을 바쳐 제사한다 해도 공의, 인자, 겸손이 없다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종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자, 이 말씀, 이 다림줄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제사에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고 사랑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 안 내립니다.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공의를 행치 않고 인자를 사랑치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이것이 완전 지혜입니다. 완전 지혜는 뭐냐? 징계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지혜라는 거요. 호소가 잘 안 돼도 골이 아파도 강단에서 은혜가 더러워도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 때리면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 하는데 오른쪽 만드시려고 때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고 그랬죠. 징계 3가지. 몸의 괴로움, 사업의 실패, 사람에게 짓밟힘. 뭐 잘못되면 전부 하나님 모략이다 붙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다 하나님 모략이다가 붙입니다. 징계인데, 징계가 오는 건데 아유 하나님 모략이다 그래요. 징계 올 때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고든 나무라도 깎아야 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 매가 안 오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버린 자식이요. 말세의 종으로 쓰려고 택한 사람들은 깎아야 씁니다. 매가 안 오면 안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강에 보면은 매를 순이 맞고 순종하는 데 대하여 라는 것을 보면은 언제까지 매를 맞느냐.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징계를 한다.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을 때까지 맞는다. 매를. 또 사적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매를 맞는다. 그럼 뭐가 징계를 맞는 거냐? 누구한테 짓밟힐 때. 그러면 깨달아야죠. 내가 밟혔지.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왜 맞았지? 그때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지혜를 줘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왜 사람한테 짓밟혔는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뭐 잘못되면 전부 하나님의 머리에다 붙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몸의 괴로움, 사업의 실패, 처음부터 머리에다 붙여 안 된다는 거지. 몸에 어떤 뭐가 오면은 전부 다 머리에다 갖다 붙이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냐 이걸 갖다 항상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자, 호수가 뭔가 잘 안 올라가도 징계다. 그래서 강단의 순종이 호수가 오늘은 잘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뭐가 또 잘못했구나. 호수가 잘 안 돼도 징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것도 징계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머리가 아파도 이거 징계구나. 강단에서 은혜가 좀 덜하도 징계구나. 강단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징계라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하여튼 뭔가 이게 서로가 깨달아야지 남한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맞으면서도 맞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징계다. 그렇게 오늘 미가 6장에서 매를 순이 맞고 순종하는 데 대하여 이 특강을 잘 보고 이걸 잘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게 참 바로 못 깨달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만일 불의한 재물이 집에 있는 자라면 그 집은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조금이라도 그 집에 그냥 두면 망합니다. 물질에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영적 흑암 들어갑니다. 진노의 날에 그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도둑의 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심판하고 그 집 망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고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물질을 탐함으로 오히려 심판날에 더 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며 치솟거리가 되도록 수욕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몽땅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노의 날에 남으려면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진노의 날에 그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도둑의 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심판하고 그 집 망합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 절대로 말씀 중심에서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절대 말씀 중심에서 움직여라.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절대 말씀 중심에서 움직이는 종들이 되라, 이겁니다. 말씀 중심. 근데 이걸 가만히 알고만 있지 말고 쟁변하라는 거예요. 말세종들한테 요구하는 건 쟁변하라. 쟁변하라.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크게 외치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고하라는 거예요. 이사 58장에도 미가 6장에도 쟁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쟁변할 때에 진리변론하고 쟁변할 때에 상대편에게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하다 보면은, 쟁변하다 보면은 자기 변론하고 틀리면은 서로 주장을 틀리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막 그냥 얼굴이 붉어다지고 막 큰 소리 하면서 서로 그냥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욕하서 돌아서고 그러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안 끌린다는 거죠. 끌리지 말라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에 말려들지 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욕을 하든지 뭐 뺨때기를 때리든지 뭐 수염을 뽑든지 침 뱉든지 아니 뭐 막이라고 하든지 뭐 별 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느냐? 불타는 마음으로 상당의 감정에 맞춰가지고 서로 붙어버리면 진 거예요. 이미 이건 마귀한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몰라서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불. 어떤 마음으로? 화평스러운 마음으로. 화평스러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여러 사람이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화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결론했거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쟁변해야 한다. 남편과 쟁변하든 아내와 쟁변하든 동역자와 쟁변하든 나가서 하든 어디 가든지 상대편에 끌려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불타는 마음, 스데반 집사님처럼 화평스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쟁변해야 한다. 이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매 맞는다. 매를 때릴 때 매를 순히 맞고 순종해라. 그것이 완전한 지혜다. 오늘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모략에 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모략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깨닫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꼭 징계라는 건 뭐 발이 부러지고 뭐 허리가 부러지고 병들고 이것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소할 때 호소가 좀 덜 되는 것도 내가 뭐 잘못했구나. 자기 부족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매일 매를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을 때까지. 언제까지? 사적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6장은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뭐냐? 쟁변하라. 쟁변할 때 상대편에 끌려가지고 흥분 감정에 끌리지 말아라. 화평스러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